3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스크린과 또 성경책 참고하셔서 1147쪽입니다. 구약 성경 1147쪽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좀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맞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수 있을까?
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아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두의 또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자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작년에 그 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온라인 생중계가 되었거든요. 3일 밤, 금요일 밤, 주일, 낮, 주일, 저녁 전부 다 생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혹 지금 몇 명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여기 오고 싶지만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또 말씀 안에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이제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제 예레미야애가서를 이제 20번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제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를 하나 이제 먼저 전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 텐데요. 그 암행어사 박문수가 이제 경상도 현풍이라는 지방에 이제 내사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제 효자, 효부, 비가 12개나 세워진 곳이어서 뭔가 비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암행을 하게 됩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이제 좀 묘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저 멀리서 그 새참을 지고 있는 한 아낙네가 이제 논두렁을 따라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작대기를 든 남편으로 보이는 어떤 작자가 막대기를 들고 막 따라가다가 뭐라 막 얘기를 하니까 작대기를 내려놓고 그 여인 앞에 절을 3번 하는 겁니다. 하도 이상한 모양이라 이제 박문수와 그 조수가 가서 이제 여차여차한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그 부부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놓는 사연이 참 기구했습니다. 그 부부는 좀 치매기가 있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죠. 1살 배기 아들을 놓은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부는 아침 일찍 이제 농농사를 하러 나갔고 이제 아내가 점심쯤이 되자 시어머니 이제 점심도 차려드리고 이제 애기에게 젖도 주고 또 점심 차려와서 남편에게 밥을 이제 주려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시어머니가 얘야 오늘은 내가 닭죽을 좀 끓여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피곤한데 그래 딱 갔는데 소뚜껑을 열자마자 아연실색하게 되죠. 누구나 지금 예상할 것처럼 그 안에는 1살 배기 아들이 들어가 삶아져 죽어져 있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며느리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찌 정신이 없는 겨를이지만 어머니가 충격받으실까봐 아이를 꺼내 뒷동산에 묻어서 두고 집에 있던 닭을 잡아서 닭죽을 끓여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리고 그 닭죽을 이제 끓여서 남편에게 도착했는데 이 남자, 경상도 남자는 기다리다 못해 배가 고파 죽으려고 하니까 막 이놈이 옆에 놓으면 바로 막 짝대를 들고 달려가는데 막 도망가다가 여차저차 사정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정말 고맙다고, 여보, 그 아이와 우리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 아이는 또 나올 수 있지만 어머니는 한 분뿐이지 않소.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졌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그걸 보고 내사를 하러 왔다가 효부비를 하나 더 세워주고 13개가 되었다. 그게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야기입니다. 얘기야 훈훈하죠. 근데 그 며느리의 그 아내의 그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효라는 이 가치 때문에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게 속으로만 삭혀야만 되는 그 마음, 그걸 가리켜 우리는 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이 병이 되어 우리는 화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화를 내지 못해도 화병이요, 지나치게 앵거, 이 분을 표하는 이 화를 내도 화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는 민족이죠. 우리 화병 있으십니까? 이게 표현하지 못해서 응어리진 그런 한이 있으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내는 다 그렇게 있는 것 같고, 남자보다 혹시 여자보다 엄마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면서요, 그 예레미야 애가 탄식의 소리 속에서 끌어나오는 화와 그 원한에 사무친 이 애통함을 표현하는 그 노래가 바로 애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애가 1장, 4장, 5장에 슬프다 이 성이여라고 출발을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그냥 표출하고 있는 하나의 시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애가는 5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각 그 장마다 1장, 2장, 4장, 5장은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총 6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이요, 알렛, 베트, 김멜, 달렛 하면서 22개인데 순서대로 알파벳을 배열해 놓고 거기에 이제 시처럼 글을 적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3장은 이제 각 자음을 3개씩 연결했기 때문에 3번씩 했기 때문에 66절이 되어서 긴 절이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을 표현할 수 없는 말, 애통하고 슬픔을 이게 화병으로 나서 이게 토해내야 되는 이 한이 어떻게 가나다라 순으로 아름다운 언어로 이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가 지었다라는 말은 극히 그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통함의 소리들을 모아 글을 좀 잘 쓰는 한 히브리인 작가가 그 애통함의 시들을 잘 구분해 놓은 것이 오늘의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하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 3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을 택하였고,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의 작가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와 재난, 말해 뭐합니까?
각자가 처한 이 고초와 재난은 각자 다르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근데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가 없어졌어요. 단순히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침략을 당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그것을 곧 고초와 재난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쑥은 뭡니까? 음식이거든요. 뭘 먹어도 쑥처럼 쓰다라는 겁니다. 담즙은 뭡니까? 음료거든요. 뭘 마셔도 써서 속에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밥알을 씹었는데 이 밥알이 모래알 같은 거. 이성빈 목사는 그런 걸 없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최인석 형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아마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경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슈입니다. 특히 이제 항생제를 많이 맞거나 링거를 맞고 있으면 이제 병원에서 다른 약 그냥 링거 맞으면 입맛이 도는데요. 입맛이 써서 뭘 먹어도 먹지 못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몸과 마음을 이제 애정을 두었는데 그 나라가 사라지고 이게 먹어도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다윗의 왕조가 끝났어요. 초롱성과 같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항상 좌우로 세워져 있던 약인 자보아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다라는 그 두 기둥마저도 다 싸그리 다 떼어가서 가져가 버린, 완전히 신뢰마저도 무너져 버린 그 순간에 지금 쑥과 담즙처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21절에 22절 이렇게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말이 됩니까? 오늘은 전화가 많이 울립니다. 그죠? 주께서 우리와 자꾸 이게 뭔가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 막 그렇게 단순히 우리가 일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반부에 말씀드린 아들을 잃은 엄마 효라는 이름으로 삭해야만 되는 그 여인에게 희망은 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요. 희망이 있습니다. 다 무너졌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잘 정제된 언어로 희망은 있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성경을 그냥 신앙인은 그래야 되니까 희망을 가져야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당한 사람에게 가서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언어의 폭력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알아요? 어떻게 다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다윗의 왕조 중 왕소는 살아있어야 돼요. 싸그리 다 죽었어요. 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완전한 죽음은 뭐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한번 가십시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알아들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이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거다. 살짝 말하셨던 것 같아요. 유혹이 왔습니다. 결국에는 따서 먹었어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될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하나님이 택하실 일은 정녕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 즉결 사형 집행을 하면 되었죠. 정녕 죽을 것이다도 아니고 정녕 죽을 것이다 말씀하였는데 사형 집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말씀에 모순되지 않고 지키는 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에덴에서의 추방입니다. 막상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좀 잔인한 것 같고 그래서 좀 배려해서 추방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와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이제 가인만 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셋이라는 애를 주거든요. 그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아담은 몇 살에 죽습니까? 자그마치 930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에덴에서의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쪽에서의 삶을 800년이나 더 살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선악과를 묵으면 자꾸 이 사투리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을 건데 쫓아내서 800년을 더 살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 사망은요,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추방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떠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멀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서 있다면 그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와서 에덴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등지고 서 있다면 그가 비록 에덴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은 겁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두었다면 그는 살은 거예요. 하나님과 에덴에서 뿐만 아니라 저기 막 극동까지 막 내가 쫓겨났어요.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으면 그는 죽은 건데 그 멀리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다면 그는 살은 거예요. 이게 존재로 인정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이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겠다 해놓고 주방을 했다? 뭐야? 라는 게 아니라 진짜 주방은 진짜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꼭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우리 안에는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 인사치레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여기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인사치레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자만과 교만의 그 차이를 아십니까? 자만과 교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가 높임을 받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죄의 문제입니다. 자만. 그런데 교만은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만에 대해 교만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둘 다 나쁘지만, 그래서요, 교만한 사람은 딱 봐도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 정신과 이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딱 보면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를 보면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보면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그런 인간이지. 알아요. 그런데 자만한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교만한 사람은 결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교만이 막 열매 맺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자만한 사람은요, 내 스스로 힘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자만한 사람은 이게 존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어요. 자만한 사람은 스스로도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하나님과 같이 될까에서 따먹었던 그 실과 그 죄, 그것은요 자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인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 뿌리는 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야 합니다. 진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다라는 말은 뜻은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것이 진짜 겸손이죠. 생명이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막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아가자가는 이건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보고 늘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겸손함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바라리라. 25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방향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이스라엘, 절대 절망, 다윗 왕조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생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이 말이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는 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지금 좀 어렵게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겸손합시다. 단순한 얘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의사 박문수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요. 사실 이것 때문인데 지금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있는 목회 상담학 교수로 있는 권수영 교수님이 이제 보스턴 하버드에서 석사하고 GTU 제가 있던 그 학교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먼저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오셔서 지금 교수로 계신데요.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소문은 좀 나 있었고 그분의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좀 보는데 그분이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공부할 때 석사 과정에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당신의 옆집에서는 식구들이 다투는 소리가 자주 납니다. 어느 날 당신은 옆집에 사는 약간 노망기가 있는 할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고 뛰쳐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들이 뒤따라 나와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를 붙잡아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집안에서는 다시 아들이 할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 들립니다. 당신은 신학생으로서 이웃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제 질문을 주고 며칠 동안 답을 적어 오라, 막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답니다. 기말고사. 막 이제 동양 사상이니까 뭐 할머니를 모시는 정신이 이랬고 욕이라도 막 퍼부어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답을 하다가 찾다가 의사 박문수 얘기, 자기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은 그렇게 썼답니다.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통닭이 되게 유명하다는데 통닭을 여러 마리 삽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통닭을 샀는데 닭이 좀 많아서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해서 문을 열어주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통닭을 나누면서 뜯고 하다가 기회를 엿봅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사실 이 통닭을 보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닭죽을 끓였어야 되는데 아들을 삶았다.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기를 하면 당신은 어머니를 좀 더 효의 힘, 사상을 갖고 잘 돌봐주는 게 참 좋겠다라고 감동을 준다라고 답안을 썼답니다. 여러분 기발합니까? 안 기발합니까? 외국에서 이런 거 하면 막 어필이 되거든요. 성적표를 받았는데 B뿔이 나왔더랍니다. A+를 기대했는데. 본인도 좀 화가 나고, 그래서 왜 이게 A뿔이냐고. 그게 딱 그 성적표는 B뿔에서 그냥 interesting, 흥미로움 이러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마무지 무시막지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영아 살해, 어머니 유아 방치, 존속살인, 막 감옥에 쳐넣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효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다니, 노력은 가상하지만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서양의 이 차이인데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글을 읽으면서 가졌던 마음은, 그래 뭐야 이게 좀, 그래 뭐 그래도 뭐 비불 맞았으면 다행이지 뭐 그런 마음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건 뭐냐면요. 그래서 이 권수영 박사가 그럼 도대체 A뿔은 누가 봤냐고, 뭐 정답을 좀 보자고. 외국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안 보여주거든요. 하도 막 보채니까 A+ 받은 사람 보여줬답니다. 정답은 간단했습니다.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 이게 뭐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거는 오히려 불효자식이고 이게 호루자식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불효 막 심한 놈인데 뭐 신고를 해?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이론과 생각들을 다 종합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꺾는 질문이었죠. 내가 목회 상담 여러 번 해보니까 이 사람 정도는 요 정도 수준에서 몇 번 대화하고 얼마 받고 처리하면 된다라고 경험치가 쌓이고 쌓이면 가지는 마음은 자만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한 30년 하다 보면, 그리고 목회자들도 많이 바뀌고, 목회자 첫 설교 한번 들어보고 그 사람 인사하는 거 한번 보면 그 사람 인성이 막 쫙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제가 겸손해 보입니까? 자만해 보입니까? 이미 스캔이 다 끝났어요. 스스로는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그 세계 인류 대학이 이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간단한 답을 원하는 그것은요,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를 버려라. 의지해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해라. 이게 진짜 겸손한 신앙입니다. 이것도 또 맨날 들었던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겸손하게 스스로 힘으로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십시다.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새롭게 들리십니까? 다른 이야기를 섞어서 하니까 좀 새롭게 들릴 뿐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강조합니까? 자만을 버려야 된다. 그게 죄의 뿌리다.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려다가는 힘들다. 막 여러저러 핑계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하려면 힘들고 저거 한다고 하면 힘들고 핑계.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합시다. 그 마음의 근본적인 뿌리를 갖고 들어가면요, 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아담과 하와, 오늘도 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방향을 틀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라. 그게 참된 겸손이다. 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그것도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멍에는 하나님이 메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멍에가 뭡니까? 멍에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는 이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 말하는 그겁니까? 멍에가 뭡니까? 오늘 분명히 한번 정리하고 가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스크린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요, 내가 소가 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가 되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내 인생 자체를 멍에를 메워 주신 그분에게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무거울 것만 같아요. 짊어지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분명해집니다. 그분의 멍에는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드렸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서 지고 싶지는 않은데 막상 져보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보니까 이게 별천지인 거죠.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이거 모르면 저기 신앙생활 또 새로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게 막 맡겼더니 막 풀어지는 역사 알잖아요. 아는데 자꾸 잊고 사는 거죠. 온유와 겸손의 멍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멍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기 전에 이제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의 가진 핵심은 뭡니까? 신앙의 길로 들어서자니 술, 담배가 그립고 이 재미를 놓기는 좀 안타까워.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들어가면 이건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들어가기가 좀 민망해. 또 내 현재 생활을 볼 때 저기에 들어가기는 내가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만하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들어가 보면, 멍에를 매 보면 아는 거, 이거 알잖아요. 할렐루야. 이 뭐 어떻게, 참, 얘기는 좋은데 어떻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이게. 그것을 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한 25분에서 28분 사이에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는 핵심 가치인데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멍에를 메었다. 그랬더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미가 솔솔합니다.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아, 이게 지금 그냥 내가 볼 때는 이게 생명이 이게 막 그냥 목숨으로만 생명을 생각하고 즐기는 것들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가다 보니까 야, 이 길이 생명이었던 거고 영생이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저 멀리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 있으면 이게 생명이고 영생인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것은 그냥 성전을 향한 미신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방향의 설정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고 겸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나가는 상황에서 오늘 또 사순절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고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거기에서 새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새 소망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또 죽으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살려내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내가 죽는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어 겸손해진다라는 뜻일 텐데, 자만이 자꾸 차올라 내가 안 죽으면요 부활도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잘 표현한 거 하여튼 용서하십시오. 제가 놀았던 바닥이 그거라 또 문학 작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T.S. 엘리엇이라는 20세기 진짜 뛰어난 영문학자, 그가 황무지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April is the cruelest month 라고 시작하는, 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봤잖아요. 진짜 안 들어왔으면 진짜. 근데 저 시가요 진짜 중요한 작품인데 뭐 좀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이 뒤섞이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막 대단한 시입니다. 근데 그 위에 작은 글자로 보이죠. 이 시의 첫 출발을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쿠마, 그러니까 한 지명에 쿠마의 무녀가 항아리 속에 달려있는 것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아이들이 무녀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니 그는 죽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한 무녀가 신을 찾아가서 죽지 않는 불사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불사의 그걸 받아요. 근데 뭘 빠뜨렸습니까? 불로. 늙지 않는 거를 같이 구했어야 되는데 몸은 자꾸 늙어가는데
이게 죽지를 않는 거예요. 죽지를 않고 생명이 자꾸 쪼그라드니까 막 쪼그라들고 그래가지고 항아리 속에 대롱대롱 매달릴 것처럼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가서 야, 뭐 하고 있어? 뭘 원해? 그랬더니 나 죽고 싶어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엇은 말을 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야지만 겨울 내내 죽어 있다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새 생명으로 솟아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죽어야 했기 때문에요. 4월, 여러분 참 이 시가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엘리엇은 기독교인은 아닌 듯 합니다만 늘 3월 말 4월 초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낍니다. 뭐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진짜 4월은 잔인한 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어야지만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안 죽으면요 이 무녀처럼 생명이 쪼그라들고 뭐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래도 안 죽고 쪼그라들어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그래도 안 죽고 이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뭐 늘 하는 얘기 제가 좀 더 강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시커멓게 남아있는 자만의 뿌리를 겸손의 방향으로 돌린다라는 뜻이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좀 진짜 맡기는 마음으로 쥐고 있었던 게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놓아보는 진짜 멍에를 지고 그분의 온유와 겸손함을 경험하는 2018년도 고난주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 향유 옥합 깨트린 여인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 받으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옥합은 결혼을 위해 준비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 담아놓았던 거. 그러니까 1년치 연봉 아닙니까? 한 3천만 원이라고 본다 치면 1년 동안 그렇게 모아놓았던 것을 주님 앞에 붓고 향유라 옥합이라도 남겨뒀다가 다음에 내 결혼할 때 다시 채워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는 옥합 자체를 깨버렸습니다. 왜요? 혼자 살라고. 아멘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자체를 주님 앞에 던졌다라는 뜻으로 깨뜨린 겁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이 찬양이 좀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반주해 주시면 이 찬양으로 함께 좀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그 마음 알아주시는 주님, 주님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멍에를 온유와 겸손함으로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이 거꾸러져 있고 세상을 향하여 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지만 날마다 깨어지고 내 욕망과 내 자만과 내 교만의 심령에 하나님 쓰러져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오적거리고 있는 나의 연약한 신앙생활 위에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집과 고집의 그 옥합을 주님 앞에 과감히 깨트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맞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부활하는 놀라운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버리지 못해 죽지 못해 오늘도 생명이 쪼그라들어가고 있는 나의 연약하고 하나님 못된 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과감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고 주의 부활하심 앞에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이 다 무너져가고 쓰러져갈지라도 주님을 향한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의 생명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며 달려가는 그 길 위에 영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 걸어가는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38년을 일궈온 이 모든 목회 예정 속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망가지고 허리가 부서지고 아버지 하나님 뇌가 터지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욕심 것들이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 소망이 끊어질 것처럼 왔지만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생명불의 역사, 참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임을 몸소 보여주신 목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모님보다 우리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 분의 행복한 건강한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자녀의 행복을 통하여서
죄 몸된 교우들이 함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죽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죄 몸된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 아래서 죽게 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여하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정덕한 집사님과 김영진 집사님 인도해서 정주한 씨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89년 동안 주여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살아오시다가 이제 연세 드시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주여 그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그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고침받게 하시고 육체도 고침받게 하시고 환경도 고침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오늘 인도하신 이와 같은 우리 정덕한 집사님과 김영진 집사님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어서 2018년 부활절은 특히 주여 의미 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옵시고 이 물질 속에 담겨진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세 번째 날을 지나게 되어졌으니 내일하고 모레 남았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에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은혜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사람들 엉터리로 말이죠. 예수 안 믿는 것 같아도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1년에 몇 번 나가냐 그러면 2번 나간대요. 언제 나가냐 그러면 성탄절에 나가고 부활절에는 나간다고. 그래서 2번씩 나간다고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는 모두 참석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식구들 그리고 선교회원들, 조원들, 구역원들, 순원들 다 챙기셔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우리 일꾼들은 자기가 해당되는 여와 같은 가정에 그리고 특히 요사이자를 안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저 장로님도 전화하시고 선교회장님도 전화하시고 구역장도 전화하시고 또 조장님도 전화하시고 말이죠. 순장님도 전화하시고 또 우리 권찰님들도 전화하시고 그래서 다 나오실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리고 나오실 때에 오늘 저녁에 우리 정덕한 집사님처럼 아직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도 형제들도 또 이웃에 있는 B동 204호 아줌마도 말이죠. 인도에서 같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서 성금요일 날 성찬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내일 모레
성찬식이 있습니다. 7시 30분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이와 같은 거룩한 예식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도 준비하시고 또 시간도 준비하시고 또 가족들 모두 참석해서, 특별히 우리 성찬위원들은 그날 경건한 마음으로 일찍 나오셔서 정이치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봉사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정덕안 집사님과 우리 김영진 집사님 인도하셔서 정주환 아버지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연세가 드셨는데도 말이죠, 이래 처음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을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젊으셨을 때는 대우조선을 시작하는 것 같은 창립 멤버였다고 말이죠. 이러셨는데, 아무튼 큰 일들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예수 안 믿겠다고 아주 완고하게 거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도 기도하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아니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번 부활절에 다 모시고 나오셔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어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설교를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참석하십시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나가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덤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인생에서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두 손을 드시고 주여 나는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어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 개인적으로 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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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오셔서 주여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시며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여 주의 성령께서 주여 모든 것 전체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